오늘은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하고 유약한 모습으로 성경 역사에 등장했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일관하다가 미디안 군병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드온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제서야 비로소 담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미디안의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한 기드온은 승리한 이후에 그의 태도가 조금씩 완전히 돌변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순종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강한 사람 앞에는 굽심거리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화풀이하고 이방인에게는 엄청난 수치를 주고 잔혹하게 죽였으며 왕의 표식, 왕의 복장, 왕의 행세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다가 급기야는 백성들에게서 거둔 금부치를 가지고서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사용하여 주셨을까? 기드온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굳이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등장부터 퇴장까지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본받을 만한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 기드온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으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표징도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이런 악한 자를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설교를 하는 내내 이런 의문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사기는 여러분 어떤 성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했던 역사를 보여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시고 후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리석은 인생, 실패하는 인생을 경계하고 또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똑똑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사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 어떤 누구도 자신만만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사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기드온만큼 적절한 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사라 불리우는 자까지도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데 사사시대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도 나오는데 끝까지 기드온은 여러분 불순종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드온에게 우리가 많이 실망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 기드온이 죽고 없는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여러분 기드온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심각한 상황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죽기 전에 기드온은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아내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아내들에게서 여러분 아들이 몇 명이나 되었다는 겁니까? 70명이나 되었다는, 아들만 70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에게는 아내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도 있었습니까? 첩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겜에 살고 있는 어떤 첩에게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이 아들 이름 하나, 그것도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첩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지금 성경이 명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드온의 수많은 아들들 가운데 그것도 첩에게서 낳은 아들 하나,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중에 이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이 아비멜렉을 통해 가서 기드온의 가정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엄청난 허리에 가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 말씀은 사사기서 9장 말씀에 나오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자신의 정욕을 활활 불태우고 수많은 아들들을 많이 두어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했지만 그 모든 기드온의 인간적인 판단은 결국 자신의 가문에 큰 화근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큰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브릿을 섬겼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바알 브릿은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언약의 주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이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브릿이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사실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그저 오늘 하루만 쾌락을 즐기면 되는 신이에요. 이런 바알에게 여러분 언약, 약속 이런 것은 어울리지가 않죠. 여러분 언약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혼합하여서 새로운 개념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우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이었어요.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모아서 무엇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황금 에봇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황금으로 된 여러분 흉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황금 에봇에 바알브릿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이 바알브릿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놋뱀을 달아가지고 불뱀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자마자 다 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놋뱀이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섬겼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놋뱀을 매달았던 그 장대를 누수단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교회에 왜 십자가가 없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십자가를 하나님이라고 섬길까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십자가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두는 그런 교단들도 있죠. 의미가 다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 안에 십자가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치 성모 마리아처럼 섬길까 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기드온이 만들었던 황금 에봇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브릿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자면 기드온은 많은 처첩을 두었고 아들만 70명을 낳았고 수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과시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큰 불행의 씨가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만들어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그 황금 에봇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알브릿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아마도 처첩을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낳는 일이 가장 확실한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황금 에봇을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굴복해 하고 경배를 받는 일이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틀렸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비극의 시작이요 불행의 불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할 터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입각해서 모든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기도원을 깊이 묵상하면서 모든 일들을 시작할 때 은혜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